구약 103쪽에 있는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 모세가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로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손에 이 모래를 오랫동안 간직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개 바닷가를 가게 되면요 모래를 이렇게 만져봐요. 그러면 모래가 내 손에 오랫동안 많은 양이 남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 모래를 손을 딱 퍼주고 움켜쥐고 있으면 모래가 어떻게 되냐면 조금씩 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힘을 꽉 쥐고 있으면 오랫동안 이것을 간직할 것 같은데 생각처럼 그렇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이 힘주고 있는 것도 힘들어서 이 지치게 되고 손이 내려가게 됩니다. 반면에 이 손에 모래를 퍼서 이 손에다가 이렇게 힘을 빼놓고 있으면요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많은 양을 간직할 수 있고 또 힘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평안한 자세로 그 모래를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했을 때 자신이 힘을 주고 또 붙잡고 있으면요 그것이 잘 될 것 같고 또 그 일들이 그 계획대로 모든 것이 순탄하게 일어날 것 같고 또한 그 가운데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힘을 뺄 때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스스로 힘을 움켜쥐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의 힘이 되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힘을 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직한 것들 또 우리가 계획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유지시키시며 또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2026년 우리의 힘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은 빼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염려한다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돌보시고 헤아려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서부터 손에 내 힘을 주는 신앙에서 내 손을 펴는 신앙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출애굽기 14장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한 말씀이 이 출애굽기 14장의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또한
바로가 잡고 있는 손을 하나님께서 풀게 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었던 종살이했던 여러 가지를 떠나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나오자마자 달라질 것 같았는데, 삶이라는 게 이 예수님 믿고 나면 바로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런 일이 빠르게 일어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애굽을 탈출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많이 주시고 또한 집을 지을 정착할 곳도 빨리 해주실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그들 가운데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광야로 이끄셨고요. 또한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게 하셨고요. 또한 그 앞에 갈 길이 없는 이 바다에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바다 앞에 진을 치게 하라.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 길이 아주 멉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으로 가야지 되는데 그 앞에 갈 길이 끊어지게 된 상태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곳으로 그들을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가는 길 가운데 보고 손으로 잡은 것만 귀하다고 여겼고요.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우리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손에 잡아줘야지, 내가 눈으로 확인해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실제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그것을 바로 본 사람들은 결코 없었습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게 하셨고 그것을 잡을 수 있게 하셨고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일들이 실제로 그 앞에 급속하게 일어나는 일들은 별로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통제하려고 하는, 또한 믿음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 옛 신앙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그들을 바닷가에 내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 가운데 거하셔서 그를 더욱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더 승질 부리게 했습니다. 더 화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 군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들과 마병들을 전부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로 쫓아서 오게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일 계획으로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이 모든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따라오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뒤에서 따라오는 수백만 명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 있습니까? 요즘에는요,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이 곳곳에서 일어나더라고요. 뉴스만 보면요, 갑자기 정신 나간 사람이 아무런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뒤에서 쫓아와서 주먹으로 치는 경우들이 이 뉴스에 보면 나오더라고요. 또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자신이 손에 든 흉기를 가지고서는 찌르는 행위도, 그게 이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도 그런 것들을 행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다가오는 것도 우리가 무서워요. 갑자기 와서 때린다는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놀랍고 두렵습니까? 근데요, 작정하고 덤벼드는 사람들,
수백만 명이 그 내 뒤에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죽이려고 도끼에 차주고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군대들이, 훈련된 군인들이 그 뒤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막 다리가 후들거리고요, 떨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감정이 떨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 두려움입니까? 그것은 감정적인 상태일 수 있지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두려움과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생기는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생기는 마음이 바로 두려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하나님 이걸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걸 도와주세요. 이 상황 하나님께서 변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가져주시고, 또 그거에 대한 걱정들이 사라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걱정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응답을 주셨을 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어둠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떨림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현실을 봤을 때 뒤에는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앞에는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출애굽기 3장 8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먼저 약속해 주셨어요. 먼저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하게 탈출해서 그곳에 거할 수 있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미리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갖게 되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까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서 이 현실된 과장만 보게 되어서 힘들어하고 또 낙심하는 그런 상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군대를 보았지만 하나님은 길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은요, 병거와 큰 마병들이었지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요, 바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고 있는 것만 답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만히 서라. 가만히 서라. 여러분요, 믿음의 사람은요, 늘 뒷걸음질 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만히 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만히 그 두려운 상대를 바라보면서 얼어 있어라, 이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만히 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말아라. 조급해야 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아라.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하다가 이 어찌할 바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상황을 다시 통제하려고 들지 말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주도권을 다시 붙잡으려는 인간의 손을 내려놓으라 하는 신앙의 명령인 것입니다. 믿음은요, 멈춰서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도록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내유외강인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빈소리, 또 깽가리 치는 소리, 사람이 봤을 때 그냥 대단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내유외강들은요 꿈쩍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 그렇구나, 그래, 그런 상황이어도 내 믿음은 변함이 없어.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당연히 이 내유외강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확신이 있기 때문에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전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유외강이 되는 것이고요. 어떤 일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농사졌어요. 그리고요 열심히 집을 졌습니다. 그리고 하찮은 노예일, 종의 일들을 여러 곳곳에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준비도 안 돼 있고 실력도 안 돼 있고 훈련도 안 돼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요 무기가 될 물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건을 묻지도 않으시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직접 너희를 위해 싸우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 너는 이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이 일을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그 자녀들을 열심을 다해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 너는 할 것이 없다. 내가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멘.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있다면 그 어떤 것도 해방 놓을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 분명한 역할 분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맡아야 할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그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너무 두려워서 이거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맨날 떨고 있고 맨날 힘들어하고 있고 맨날 한탄의 소리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그 주도권을 맡기는 것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가만히 있고 있다는 것은요 그냥 난 모르겠다,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냥 알아서 잘 돼주겠지, 이거는요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기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주님께 이 모든 일을 맡깁니다.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지 못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그런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대신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여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어. 그런데도 아이고 이렇게 정도밖에 안 됐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힘을 쓰는 거에는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그 일들을 부탁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준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들까지도 다 맡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마음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 미래의 부분들을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의존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지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열심을 다했는데, 내가 그래도 교회에 나왔는데 결과가 이게 뭐냐? 결과가 이게 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올라가시는 것이고요, 내가 손을 놓을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를 시작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비밀이는 것이에요. 내 손이 내려올 때 하나님의 손이 올라가는 것이고, 또한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금 모세도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여러분, 당연히 기도해야죠. 근데 기도하고서는 행동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도하고선요, 주여 믿습니다 하고선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뭐라고 했냐?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기도보다 이제는 순종이 먼저 나아가야 될 때다. 이제는 그 기도의 바탕이 된 믿음의 행동이 너에게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먼저 나아가야 될 때다.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이미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더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말들이 아니라, 더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행동이 먼저 필요할 때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습니다. 아이고 다 알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는 거 다 알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 알고 있어요. 아멘. 끝.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믿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행동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앞이 어디입니까? 바다예요, 바다. 여러분, 모세도 아직 준비 안 됐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야 지금 잘 알죠. 홍해가 갈라지겠구나. 우리야 잘 알죠. 근데 모세도 몰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너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이제는 믿음의 행동을 해라. 믿음의 행동을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딱 줄을 세워서 바다 앞으로 행진하라는 겁니다. 알지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이 모세를 통하여서 선포는 먼저 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가 앞에 있지만 이 모세의 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바다 앞으로 행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6절 말씀, 우리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다로 나아갈 때 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를 향하여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로 향하여서 내밀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에 따른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바다를 가르는 일이 아닙니다. 홍해는 누가 갈랐습니까? 예? 홍해는 누가 갈랐습니까? 하나님이 갈르셨죠. 어떤 분은 뭐라고 했냐면, 그 모세가 갈랐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서는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하니까는 바다가, 홍해가 싹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홍해를 가르는 일은 모세가 홍해를 가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손을 내미는 것이 모세가 해야 될 일이었어요. 바다를 가르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었고요. 바다를 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세에게 맡겨진 것은 그 앞에 손을 드는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손짓은 기적을 만들어 놓는 이 기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의 표현이고 태도고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손의 능력이 아니라 손이 누구를 향하여 들려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홍해의 기적은요, 사람이 바다를 가른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앞뒤로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의 걱정과 염려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믿음대로 행동하게 될 때에 그것들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으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잘 될 것 같습니까?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습니까? 모두가 강건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셨다면 우리 안에 보이지 않고 또 우리 앞에 아무런 일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 바다를 향하여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2026년 믿음의 행위로 순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27장 1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신앙은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이 애쓰려고 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일들을 풀어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생각해 봤을 때 좋은 일이 하나도 없다.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는 것 같이 왜 이런 일만 일어났냐. 2026년 이제 다가오려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더니 홍해가 앞에 있어요. 왜 또 홍해가 왜 있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장애물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통제할 수 없는 이 자녀의 인생, 여러분들의 힘으로 다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아무리 했어도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의 관계, 여러분의 능력으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결과가 보이지 않는 앞으로의 미래, 생각할수록 불안해지는 여러 가지의 생각들, 여러분의 뜻대로 계획대로 해보시려고 하십니까? 아니요. 이제는 방법을 달려야 됩니다.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믿음의 행동을 보이면 그 일들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서 내가 행하는 구원을 보라. 앞으로 나아가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라.
2026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그 일들이 이뤄 나아갈 때는 우리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필 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넘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시행하실 것입니다. 2026년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붙드시고 하나님의 그 빠른 손이 우리를 향하여 움직이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